사람이 정말로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내놓는, 그저 다 내놓아도 그게 아깝지 않은 그때 아닐까. 그것이 자녀이든 또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주님께든 마음속에서 사랑이 넘쳐서 도저히 내가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까운 줄 모르고 흘러내보내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때는 그럼 언제일까요? 움켜쥐고 그냥 내놓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있을 그때가 아마 불행할 때 아닌가. 교회 안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이 오면 또 주일이야 뭐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와 주일이네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그룹과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이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그래서 그 사실만 생각하면 그분을 향한 사랑이 가슴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좀 더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분께 좋은 것 드릴 수 있을까? 늘 빚진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시간도 아깝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고 몸도 아끼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 오늘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기쁨으로 헌신하며 섬기게 됩니다. 자연히 그런 사람들 얼굴을 보면 밝고 생기가 넘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 안에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왠지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좀 이렇게 얼굴을 펴고 웃어야 됩니다. 이때는 나는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것 내놓지 않으면서 베푸는 데 있어서 너무 인색합니다. 모든 걸 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 계산하고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족하게 가졌는데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늘 내놓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오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세요? 또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은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각종 모든 집회나 세미나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서서 일하고 섬겨야 하는 데는 망설입니다. 적극적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는 활동하기를 좋아합니다. 일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일만 보면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나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한쪽을 좀 칭찬해 놓고 한쪽은 책망하는 것이니까 답을 그냥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는 은혜 받는 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은혜 받는 쪽이라고 하고 났더니 걱정이 생깁니다. 그럼 일은 누가 해? 근데 여기 오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게 더 좋은 거냐, 이게 나쁜 거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했어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마리아가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오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즉 부모님도 없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슬픈 곳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고통받는 곳에 살던 사람이지만 저들 가정에 주님이 찾아온 이래로 주님이 저들 삶 속에 개입하신 이후에 저들의 삶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잔치를 열고 주님을 초대한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 26장이나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초대한 장소 집이 문둥이 시몬의 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그 사람도 문둥병에 걸려있고 아무도 상종 안 하던 그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을 초대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기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바로 전이거든요. 한 일주일쯤 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다, 그리고 잔치를 연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굉장히 위험한,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보니까 마르다는 뭐 하고 있죠? 부엌에서 음식 장만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엌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앞치마 두르고 남이 보든 안 보든 그저 내가 만드는 이 음식 누군가가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면서 즐겁게 아주 이야기하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안 그러세요? 오늘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이 마르다도 사실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주님 좋아하실 음식 만들어서 그분이 맛있게 드실 걸 생각하면서 지금 즐겁게 일하고 있는 그 모습,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둘째로 나타나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예수님 덕분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행동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누구 생각나요? 그를 살려주신 예수님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여기 등장하는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있던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겨드린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세 사람의 헌신을 보면서 누구께 제일 좋은 헌신이죠? 누구께 더 좋고 누구께 더 안 좋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스타일이든 음식을 만드는, 즉 몸으로 봉사하는 일이든 오늘 그의 주님이 그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흔적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든 간에 오늘 다 하나님 앞에는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이 중에서 마리아의 헌신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 한 일을 특별히 꼬집어 가지고 그가 좋은 편을 택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고 칭찬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섬기게 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죠?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나중 할 거 나중하고,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선순위라는 말은 결국은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핵심을 파악했어요. 무슨 핵심을 파악했다는 말이냐면 주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오늘 이 여인은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 하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이 순간에 예수님, 다른 어떤 일보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분을 예배하고 턱 받치고 그분 앞에 쳐다보면서 그분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뭐 했어요? 칭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는 날로 마리아는 며칠 후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 죄를 지고 다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떤 심정으로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장사 지낸 심정으로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비난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했어요. 왜? 이 여인은 뭘 파악했어요? 그 상황에서 보니까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이거야 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바쁘게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분주하게 뛰고 다니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되고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이룬 것이 결국은 아무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발치에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일을 실패하고 주님의 말씀 듣는 일을 실패하고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는 일을 실패하게 되면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은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고 마음이 상하고 다른 사람 마음도 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저희 집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어요. 우리 집사람 밥을 먹다 보면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계속 뭘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좋다고 만들고 그럼 거의 저 밥 다 먹어가는데 또 새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고마운데 그 놔두고 같이 먹으면 안 돼? 늘상. 근데 그 사람 마음은 뭔가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내 속마음은 그거 안 먹어도 되니까 뭐예요? 같이 앉아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여기 보니까
마르다가 결국은 이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거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 바빠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일이 분주하고 바빠 죽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막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턱 쳐다보니까 마리아, 자기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턱 받치고 말씀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 동생에게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주님 상황 파악 안 되세요? 내가 지금 바빠서 나 혼자 이리둥둥 저리둥둥 하고 이렇게 바쁘게 애쓰고 있는데 아니 내 동생들아서 언니 좀 도와줘라 말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주님 발치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분이 예배하는 일을 실패하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과 전혀 언제 주님이 그 여인들어 그렇게 많은 음식 만들려고 그랬어요?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나 혼자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희생당하고 있고 나 혼자만 애쓰고 있고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울함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찾아온 게 뭐죠? 섭섭한 마음이에요. 그 섭섭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별 생각을 그때부터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는 둥, 제가 예뻐서 그러는다는 둥, 나는 뭐 못생겨서 그러는데 뭐 별 소리 다 해가면서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마르다 이야기요, 우리 이야기요? 우리 삶의 현장,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 발치에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니까, 그분과 교제가 없고 그분과 소통하는 게 없으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을 거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 혼자 내가 뭐 부엌대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뭐하고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 양 생각하다 보니까 자인이 섭섭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별 생각 다 하다가 결국 시험에 들고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핵심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일을 했어요. 이게 뭐죠? 지혜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요즘 제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사막을 또는 광야를 건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막이나 광야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물도 없어요. 햇볕은 뜨겁고 밤에는 춥고 벌어먹을 수도 없고 얻어먹을 수도 없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인생길을 사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거기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뭐죠? 죽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많이 맺게 돼요. 그런데 아주 그 다음 단어를 강조해서 이렇게 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들 다 쓰고 계세요. 저도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 스마트폰이 비싼 거든, 디자인이 예쁜 거든, 색깔이 예쁜 거든, 기능이 대단하든 어떻든 그건 아무 상관없이 방전이 되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싼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비싼 거니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충전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쓰면 저녁에 자기 전에 충전시켜 놓고 새벽 기도 올 때 빼요. 그러면 만땅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방전이 되었는데 잠깐 플러그 꼽았다가 빼면 하루 종일 쓸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몇 시간? 충분히 충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써도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크냐, 작으냐, 힘 있냐, 없냐 상관없이 오늘 주님 발치에 나와서 날마다 주님 발치에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교통하면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충전이 충분히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전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 꼽아놨다가 됐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한 번 1시간 떠고 와서 됐다 그랬더니 어느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방전돼 갖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발치 앞에 앉았다는 말은 예배드린다는 말이요. 주님께 주님 발치 앞에 앉았다는 말은 말씀을 듣겠다는 말이요. 주님 발치 앞에 앉았다는 말은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요. 오늘 성경 대탐험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상하고 지치고 깨지고 망고지고 삶이 뒤엉켜서 도저히 이대로 끌고 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면 무언가 더 열심히 해보고 더 늦게까지 해보고 더 빠르게 해보는 게 방법이 아니라 해결책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발치 앞에 나와 앉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 앞에 머물면서 충전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하여튼 급하니까 건너뛰어서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근데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은 붙어 다니는 놈입니다. 여러분 기는 놈보다 뛰는 놈보다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내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비밀은 오늘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분 발치에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세요. 그분이 하신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분 발치에 엎드려서 그분 입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보기로 결단해 보기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리고 그분과 교통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지상 명령이 주님의 사명이었는데 이제 그 사명이 우리 사명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 가슴도 뛰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부터 나가 살려고 하는데 어떤 성질 급한 사람은 네, 바로 시작할게요 하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잠깐,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받기까지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네 힘으로 무언가 열심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 발치 앞에 엎드려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오늘 저들은 그들에게 능력이 임한 다음에 오늘 그 말씀하신 그 일들을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하신 그 일, 아멘?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힘이 붙이는 거 있습니까? 옛날에는 거뜬히 해냈는데 문제도 안 됐는데 지금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영 힘이 붙입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줄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방전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안 해도 이건 진짜 진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방전된 거요. 아멘? 방전된 거요. 은혜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일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은혜의 수로를 열기를 바랍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든 까닭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못하겠다고 고개 절레절레 젓지 말고 주님 발치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예배보다 사역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급한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그 발치에 나와 주님과 함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드신가요? 메말라 있는가요? 그렇다면 주님 발치로 나오십시오. 아멘. 주님 발치로 나오십시오. 주님 발치에 나오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예요. 주일 여러분 낮 예배 이거 1시간 갖고 충전 다 안 된다니까요. 휴대폰 해보셨잖아요. 잠깐 1시간 꼽아놔 보세요. 그게 다 충전되나? 안 되잖아요. 휴대폰도 다 충전 안 돼가지고 1시간 꼽아놓으면 몇 시간 못 쓰고 또 방전돼요. 그리고 또 죽겠다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고. 좀 부탁할게요. 예배 끝나면요, 밑에 밥도 있잖아요. 1,000원이면 돼. 10,000원짜리면 10명도 사줄 수 있어. 태반은 내지도 않고 먹어. 추레이가 한 500개 나갔다는데 밥값 들어온 거는 절반밖에 안 들어와. 여튼 나도 몰라. 잡수고 성경대 탐험 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그분 발치 앞에 앉아서 좀 그 입 쳐다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아멘?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래야 마리아처럼 어리석지 않다니까요. 뭘 먼저 하고 뭘 나중 할 줄을 알게 된다니까요. 마리아처럼 실컷 일하고 나중에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무너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발치에 앉아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들여다보세요. 47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그 밑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무릎을 적시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막이 숲이 되어지고요. 아멘.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요. 고쳐지고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필코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시간 그냥 와서 이렇게 주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걸로 다니까 이 발치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통해서 충전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나가면 나사로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임하고 주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쏟아부어주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여러분이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동네에 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다가 누구 생각한다고요? 예수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나사로였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쉽지가 않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오늘 가끔 교회도 보니까요, 이런 분들 계세요. 주일학교 가르치고 또 뭐 어디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봉사만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궁금해요. 거기 뭐 나올까? 자기 나름대로는 뭘 가르쳤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선택을 요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마리아가 되십시오. 저는 마리아가 좋으냐 마르다가 좋냐고 묻지 않아요. 먼저 마르다가 되어서 1시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이 1시간은요 마리아가 돼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 발치에 나가야 돼요. 오늘 그분 바라보고 그분 예배해야 돼요. 오늘 그분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분과 교통해야 돼요. 이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그분이 쏟아 부어주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1시간은 마르다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왜 많아요? 일부 예배 8시 예배 드리고 시간 많다, 예배 일찍 드렸더니 한가지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시간 되게 좋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라고 일부 예배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마리아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한 번은 마르다가 되십시오. 아멘. 마르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섬겨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려요. 3층에 아이도 애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저 교육관 3층에 가면 아이 봐줘요. 그런데 요즘은 애들을 너무 잘 봐줘서 애를 많이 맡겨서 선생님이 모자란대. 선생님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돼. 애 낳아봤고 키워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돼.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봐주면서 그 아이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며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일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일 할 수 있잖아요. 가서 그 영화부 교사도 모자란다 그러지. 또 이 시간에 중보기도실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고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쏟아부어 주시도록 하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일도 할 수 있고, 주차관리부도 모자란대요. 차량 운행하는 사람도 모자란대요.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봉사할 수 있잖아요. 주일학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500명 돼요. 500명이 넘는데
교사들 하는 말이 선생님만 더 있으면 아이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대. 1시간 예배드리고 1시간 섬길 수 있잖아요. 마르다가 되어서 섬기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혼자 하려고 하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을 살고 마무리하고 주님과 함께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인생에 발자국이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주님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동행해 주셨네요.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봤더니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랬을 때는 보니까 발자국이 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늘 동행한다 그러고 함께 하신다 그래 놓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 발자국 아니고 내 거다 그러셨어요. 그때는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 업고 갔다. 그게 1편이에요. 요즘 2편이 나와서. 발자국 2편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들여다봤더니 그 발자국 하나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 발자국이 갈지차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업고 가시느라고 힘이 드셨나 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폭풍이 몰아쳤단다. 너무 힘이 들었지. 근데 그거 끝나고 났더니 발자국 2개가 있는데 발자국이 갈지자 정도가 아니라 온 사방을 휘젓고 다녔어요. 주님, 이건 뭔가요? 아, 네가 잊었구나. 그때는 내가 내 손을 잡고 춤을 추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동행하실 뿐 아니라 필요하면 여러분과 나를 업고 가시는 그 주님. 아멘. 필요하면 함께 손을 잡고 춤추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 발치에 엎드리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다른 어떤 일보다, 어떤 급한 일도, 어떤 중요한 일도 하나님 발치에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하고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대신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쏟아부어주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 내일 세상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쳐다보다가 예수님 생각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처럼 아무 말 안 했는데,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여러분을 쳐다보다가 여러분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일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할 일 먼저 합시다.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먼저 해야 할 예배, 이 일, 성경 대탐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밥 먹고 도망가지 말고. 너무 직설적인가요? 여러분 살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살리고 싶어서 그래요.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발치에 엎드려서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 내가 못 듣고 은혜 못 받으면 내 나아가서 살 방법이 없다고, 이길 방법이 없다고,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고 매달려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주님께 우리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발치에 엎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일하다가 피해의식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무너져 내렸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어떤 거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발치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발치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걸어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면 예수님 생각난다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면 하나님 생각난다고, 주님께 나가고 싶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 발치에 나와 엎드리는 것보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뭘 좀 해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다가 나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지게 하는 비극을 경험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발치에 나와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발치에 나와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 변화되고 세상이 나를 보고 주님 생각난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